우리는 그리스도의식에 이르는 5번째 열쇠로 갈망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몸, 육체가 영적 성장의 적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적을 돕기 위한 수단임을 살펴보았지요. 따라서 육체를 하인으로 그리고 영적인 나를 주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몸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육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물질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심지어 단단한 물질도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요. 전기나 태양열과 같은 물리적인 에너지도 영적인 에너지가 물질 진동의 스펙트럼으로 그 진동이 낮춰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 세계에서 물질 우주로 흘러들어 정체성층, 멘탈층, 감정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층, 이렇게 4수준의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점차로 그것의 진동이 낮아진다고 했지요. 물질층에서 에너지는 처음에는 에너지 파동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스펙트럼까지 낮아집니다. 이것은 여전히 에너지지만 우리의 감각에는 단단한 물질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육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린 시절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는 대체로 육체의 감각, 곧 물리적인 감각에 근거해서 물질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지요. 물질 중심적 세계관 또는 물질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과학은 주로 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인식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론이 물질을 넘어서는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 그것은 과학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자연 시간에 실험을 통해서 자석 주위에 자기장에 타원 형태의 자기력선이 동심원을 그리며 펼쳐지는 것을 실험해 본 적이 있지요.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다. 이렇게 자석을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쇳가루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직접 실험을 해봤었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들었고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육체를 포함해 모든 물질이 그 주위에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그들 대부분은 이것이 자석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육체가 에너지장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은 가시적인 물질이 비가시적인 에너지의 원인이라는 의미지요. 물질이 비물질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관은 물리적인 감각에 바탕을 둔 세계관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은 육체는 볼 수 있지만 에너지장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원인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단지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육체의 감각에 기반을 둔 시대에 뒤떨어진 세계관은 현대과학이 진작에 벗어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밝혀낸 지가,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낸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한 세기가 다 돼가는데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낡은 세계관을 진작에 벗었더라면 우리도 보다 진실에 가까운 확장된 세계관을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했지요. 이제 우리 인류가 모든 현상에는 물질적인 원인이 있다는 물질 중심적 세계관, 이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영적인 구도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에 관한 진실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장이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계관과는 정반대지요. 에너지 중심적 세계관 또는 에너지적 세계관이라고 명명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에너지장에는 4수준이 있다고 했지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진동이 가장 높은 곳은 정체성층입니다. 이 높은 수준에는 우리 육체에 대한 개괄적인 청사진, 즉 대략적인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청사진이 우리의 본래 정체성, 곧 높은 목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정체감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정체성 마음에 바른 정체감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의 결과물인 육체는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신성한 계획을 실현하는데 최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상태로 구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일체의 지병도 없고 피곤을 모르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질병을 다루는 것이 그 영혼의 신성한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말이죠. 정신적인 마음에는 정체성 마음에 있는 것보다 더 세부적인 청사진이 있고 감정의 마음에도 또 다른 청사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스펙트럼에도 몸의 청사진이 있는데 이 청사진은 우리 몸의 물리적인 특성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 스펙트럼 안의 에너지장은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것의 일부가 우리의 감각에 물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체라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원자의 모형이나 구조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심에 핵이 있고 몇 개의 전자가 행성들처럼 그 주위를 도는 마치 태양계의 축소판과 유사한 모양이지요.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서 고체 물질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진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원자는 거의 빈 공간, 허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은 100%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의
99%가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자에서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비율로 따지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원자의 1%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99%는 허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목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진실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밝혀낸 진실이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 예로 우리 몸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도인이나 영성인들이 벽을 통과하여 지나다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수님도 이런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신비롭게도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줬던 게 아닙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벽을 통과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의 99%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벽도 그러하다면 벽 안에는 우리의 몸에서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원자 입자들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없을까요? 현대과학은 아직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가질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물질은 알파와 오메가 측면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알파 측면은 비어 있음이고 오메가 측면은 단단함입니다. 이 두 성질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지요. 예를 들면 금강석은 매우 단단한 고체이고 공기는 고체보다도 더 많이 비어 있지요. 금강석은 오메가 측면이, 공기는 알파 측면이 더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물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으며 이것은 물잔에 반이 차 있는가 아니면 비어 있는가 라는 물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관점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리적 감각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본다면 단단함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물질의 오메가 측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물리적 감각은 오메가 측면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감각을 넘어서는 보다 높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비어있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의 알파 측면을 볼 수 있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벽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요점은 우리의 마음이 물리적인 감각을 통해 세상을 지각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 감각을 넘어서는 관점으로도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감각, 초감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신의 확장체인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이 정도의 능력은 당연히 갖고 있겠지요. 육체의 감각은 특정한 진동 스펙트럼, 즉 물질층의 범위 내에서만 에너지 파동을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스펙트럼 안에서 진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에는 단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프로펠러가 너무 빨리 돌아서 그것이 우리 눈에는 마치 단단한 원반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속도를 늦추면 단단한 원반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물질은 단지 육체의 감각이 단단하다고 지각하는 수준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각을 달리하면, 즉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능력, 초감각적 지각을 개발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면 단단한 겉모습은 단지 관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물리적 감각이라는 감옥에 갇히도록 허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 마음이 육체의 감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몸에 무게가 있는데 예수님은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았지요? 자, 물리적인 감각은 몸이나 벽은 단단한 것으로 보지만 물은 부드럽고 더 비어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즉, 벽은 몸의 진전을 가로막고 물은 몸을 통과하게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몸의 비어있음과 벽의 비어있음에 초점을 맞추면, 즉 몸과 벽의 알파 측면에 집중하면 몸이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몸의 비어있음과 물의 단단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몸의 알파 측면과 물의 오메가 측면에 집중한다면 물이 몸의 무게를 떠받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도인들이 공중부양을 했다는 보고들이 말해주듯이 공기도 몸을 떠받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도의 수련도 필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2000년 전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오늘날 당신의 제자인 우리도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설정한 한계선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인간 이상의 존재, 물질을 초월한 영적 존재임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지금도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우리 인류의 의식이 극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물질에 대한 통달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형상의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의 기본 진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도 취할 수 있는 어머니 빛이지요. 그러나 그 빛이 스스로 형상을 취할 수는 없고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가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성해서 그 이미지를 어머니 빛 위에 투사할 때, 겹쳐 놓을 때, 그때만 어머니 빛은 형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 곧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이미지를 그리는 대로 그 형상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을 즉시 포도주로 변화시켰지요. 허공에서 빵과 생선을 만들어내셨지요. 수많은 질병과 장애를 그 즉시 치유하셨지요.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시체를 다시 살려내셨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질이 즉각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은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 물리학은 모든 형상이 정신적인 이미지가 투사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모든 형상에는 당연히 우리의 육체도 포함되지요. 따라서 결론은 우리의 육체가 마음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우리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 실제가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는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창조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이 지구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와 진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백지 위에서 창조되지 않았고 집단의식의 밀도를 포함한 지구의 현재 상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신의 몸에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 외에도 내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부 요인들, 부차적인 요인들, 특히 집단의식의 무게로 인해 몸이 내 마음대로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변하고 의식이 달라져도 몸의 변화가 생각처럼 쉽게 따라오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인류 전체의 집단의식의 무게에 너무나 압도되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집단의식을 따르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집단의식을 의미하는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집단의식 위로 끌어올리고 집단의식에 의해 왜곡된 우리의 인간적인 정체감을 원래 상태, 곧 영적인 정체감으로 되돌려서 우리 현존에 정박해 있는 나의 영적 개성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기필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육체를 마음의 창조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우리 마음에 종속되어 있으며 육체는 우리의 신성한 계획에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진해서 특정한 육체적인 질병이나 한계를 떠맡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생명 흐름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 육체가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갈망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야 하겠지요. 육체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여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마음은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따라서 이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 마음이 품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가 물질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 몸을 지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하는 자아가 그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육체가 역으로 의식하는 자아를 장악할 것이고 육체의 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육체 이상의 것은 없으며 몸이 죽을 때 자기 존재 전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가 지구상의 어떤 기계장치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몸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나 복잡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은 곧바로 압도되고 말겠지요.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식하는 마음이 몸에게 무엇을 할지,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몸에게 산소를 들이마시라고, 혈액을 순환시키라고, 음식을 소화시키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몸은 개별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세포는 우리 몸의 전체 기관만큼이나 복잡한 축소판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일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은 약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세포가 일관된 전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개개의 세포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이 몸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면 세포들이 그렇게 하지요.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세포들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지요? 또 몸에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지요? 몸의 상태, 세포의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갈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우리 몸을 복잡한 기계장치에 비유해 보십시다. 사실 몸이라는 기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매우 정교한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호흡, 혈류, 소화나 신진대사 등과 같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다수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음식, 주거, 휴식 등과 같은 물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별적인 몸을 지휘하는 컴퓨터는 단지 우리 개인의 몸에만 봉사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몸의 생존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도 보장하도록 설계된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개별적인 컴퓨터가 거대한 메인프레임 컴퓨터, 곧 인류의 집단의식이라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몸의 컴퓨터가 종족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설정된 프로그램들을 가진 메인 컴퓨터에 의해 장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한 예로 성적인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희생이 되더라도 그러한 개인의 욕구를 뛰어넘어 종족을 번식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을 지키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희생시킬 수 있지요. 전체의 생존이 때로는 개인의 생존에 우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갈망에 관한 이야기로 강론을 시작했지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개인의 몸과 종존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잠재의식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로 음식, 수면, 성관계 등 이러한 기본적인 갈망을 일으킨다는 논리가 타당한 것처럼 들리지요. 이것은 갈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진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갈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망 또는 욕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을 얻을 때까지 불만족스럽고 허기지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며 어떤 경우에는 불행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갈망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층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같은 단순한 갈망, 곧 육체적인 갈망입니다. 이것은 충족되는 즉시 이치는 자연스러운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고 배가 부르면 그 갈망은 사라지지요. 그러나 이런 자연스러운 갈망 너머에는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갈망이 존재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갈망이지요. 이것은 더 깊은 갈망으로 단순히 갈망의 대상을 얻는 것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갈망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물은 사람만큼 정교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소는 자신이 소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소처럼 행동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본능에 따라 소로 행동할 뿐입니다.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따라서 동물은 거의 전적으로 개체와 종존의 생존을 위해서만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동기가 오로지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동물은 생존하기 위해서만 먹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만한 동물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사람은 어떻지요? 건강이 위협받고 심지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로 비만한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동물은 살기 위해 먹고 일단 몸의 생존이 확보되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갈망이 생존에 대한 필요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갈망은 생존에 대한 필요를 넘어설 수 있고 몸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갈망으로 인해 먹을 수도 있지요. 인간이 전적으로 육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근거해서 행동한다면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면 먹기를 중단하겠지요. 또 다른 예로 동물의 출산은 전적으로 종족 번식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해의 특정한 시기가 되어 호르몬이 작동하면 암수 모두에게 성적인 행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짝짓기 시기지요. 그러나 이 번식기가 지나가면 그런 욕구가 사라지고 이제 각 개체는 다시 먹고자 하는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어떻지요? 성적인 갈망으로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끊임없이 성적인 갈망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 이는 생존을 위한 필요 때문이 아님이 명백하지요.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육체의 생존 프로그램을 훨씬 뛰어넘는 갈망, 감정적, 정신적 갈망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